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28편 두 편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필요하지만은 특별히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포항에 있는 가정의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도 이렇게 그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 기도 하시는 분들이세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천사들을 동원을 하고 막 보았다 들었다가 난리가 나는데 삶은 한 개도 안 바뀐다. 인생의 열매가 없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아세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아서 열심히 하늘을 침노하면서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생활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예요. 통역을 받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했는 제목을 알아요, 몰라요? 완전히 깜깜이 기도예요. 깜깜이 기도를 하고서는 그리고는 마음이 가운해져요. 편안해져요. 그리고 막 깨깨거리면서 축사도 나요. 그래서 이야,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가 붙들고 살 삶의 제목이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동시에 삶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맨날 아내를 쥐박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쥐박은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아내를 이렇게 쥐박죠, 이렇게 쥐박겠다는 겁니까?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라고 서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한 제목을 붙들고 그 제목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면서 그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되어지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째, 20년째,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한 대, 두 대 넘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율법이 말하는 축복이 오지 않는다면은 신앙생활의 근본부터 다시 봐야 돼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그 터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당대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127편과 128편의 말씀은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시를 쓸 때의 대꾸라고 합니다. 127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8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128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7편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답니까? 헛되다. 여기 집이요, 이게 집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해서 그냥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가문이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어릴 때, 요즘 저희보다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유교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누가 이렇게 해준다 생각했어요? 우리 가문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집이 가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가문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고 합니까? 헛되다. 사람이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서는 그의 가문을 세워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칩니다. 공부를 하고요, 또 만남의 축복을 구하면서 결혼을 하고요, 자녀를 생산하고요. 그 목적이 뭡니까? 가문 세워보려고. 가문을 세워보려고 한번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의 수고가 뭐하다고 합니까? 헛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밤을 새워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고 안 헛되다고요? 헛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천홍성 같은 요새들이 그 성체를 믿고 있다가 그냥 순식간에 함락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요,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러 때문에 이제 후동이나들태를 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구룡포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그때 벌써 논에 나와가지고는요, 막 논 달구고요, 준비하고 장만하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그리고요, 염창골로 이렇게 차를 몰고 올라가다가 보면은 그때 업판장에 나가서 공판장에 나가가지고 경매에 뛰는 분들이요, 장화 신고서 그렇게 새벽 대바람 맞으면서 그 어시장으로 출근을 해요. 그렇게 새벽부터 수고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뭐하다고 합니까?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씨앗을 심었으면 축복의 씨앗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어둠의 권세가 다 포진을 하고서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눈꼴시러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으면요, 그 받은 복을 가지고서 교회에 헌금하고요, 또 선교사를 돕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요, 그 수많은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교회에 헌금하는 11조가 교회의 주 재정이에요. 그것으로 교회를 꾸려나가고 선교하고 봉사해요. 영국 사람들은 11조 생활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유산을 교회에다 다 드려버려요. 유산을 우리는 다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영국 분들은요, 그 유산을 가지고서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 교회에 헌금한 그 유산을 가지고서 영국 교회가 아프리카로, 인도로, 한국으로 수많은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재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는 자에게 준 재정은 하나님 어떤 통로로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가정의 번성의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라고 하는 축복의 모델도 되고, 그리고요 그 받은 거두어진 물질을 가지고서 선교도 하고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도 사용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물질보다 여러분을 더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보다 우리를 더 원하세요. 우리를 더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속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헛되게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 보면서 얘기합시다. 혹시 헛수고 많이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 속에서 많은 것들이 헛되었어요. 왜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재정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오숙 권사님한테 어느 날 갑자기 돈 10억이 떨어졌습니다. 10억 떨어지면 권사님 10을 잘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감사한금은요? 네, 감사한금. 그러면 원정희 목사 양복도 한 벌 사줄 거예요, 안 사줄 거예요? 네, 사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남는 돈 뭐 하겠어요? 남는 돈 가지고 권사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겠어요? 평생에 살아온 삶이 땅 파고 이게 권사님에게 행복이고 취미이고 한데 그렇게 못 살더라고. 그 돈 가지고 장원일 목사님 목회하는데 뒷바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권사님 그런단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주시면 어디로 흘러가게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돈보다 누구를 더 원하신다? 나를 더 원하십니다. 돈보다 나를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에도 떨어뜨려 놓으시고 부여에도 줘보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주를 바라보는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을 지나온 생애 동안에 상당히 많이 배웠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습관을 따라 살아간다는, 내가 붙들고 살아갈 생애 차우명이 없이 그냥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는 받아서 마음 편하고 은사 받아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그런데 아싸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갈 삶의 좌우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정도 주시고 축복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네가 세우려고 하는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네가 지키려고 하는 그 지키는 것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 산업의 소산물을 지키고 가정의 소산물을 지키고 하는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뭘 잘하고요? 잘 주무세요. 이건 굉장히 위트 있는 말이에요. 아침에 그래 뻘뻘거리면서 설치고 다니도 헛되니 차라리 푹 자라 이 말입니다. 잠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뭡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3절부터 얘기해줘요. 자식은 여호와의 뭐라고 합니까? 기업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기업은 구덩들의 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기업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 자녀, 그의 열매는 그의 뭐라고요? 상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의 기업이 오는데 그건 자녀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128편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그것은 동시에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결단. 할렐루야. 네, 결단인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 팽개치고 살면은 맨날 제자리 뛰기입니다. 맨날 제자리 뛰기예요.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이런 거 회개도 나오고요. 막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그 회개의 제목을 여러분의 삶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삼고 그걸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일날 이 강단에서 보낸 말씀을 붙들고 또 CT에서 설교든지 뭐 설교든지 좋은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설교 말씀을 붙들고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안 세워진 사람은 안 된다. 안 된다.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하면 은사가 열려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은사가 열려요. 은사가 열리는데 은사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은사 받으면 뭐 하려고요? 은사 가지고 장사하시려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거예요. 이건요. 은사가 많이 열리는데 열매 맺는 인생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합시다. 열매 맺는 인생 됩시다. 열매 맺는 인생 됩시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보는 거 좋지요. 듣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 준 그 감동을 하나라도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 그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의 길을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신 그 길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준 축복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뭐 한다고 합니까?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로또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못 거두는 사람을 많이 봐요, 안 받아요? 많이 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쇠가 빠지게 수고해. 쇠가 뭐 햇바닥이란 말이에요. 햇바닥이 빠지게 그냥 두루 빠지도록 그냥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에 소산을 못 거두는 사람이 천지백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 뭐라고요?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복되고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의 길을 걷지 않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준다. 그건 기복주의. 무당하고 비슷하지. 기독교 신앙은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열심히 비나이다 하면 오는 게 아니에요. 비는 대상이 천지신명한테 빌다가 하나님한테 비는 걸로 바깥으로 가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가 하는 일에 기업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는 어때요? 결실한 포도나무는 이미 다 익어서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을 느끼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을 살아가면 가정 꼴이 되어 가는데 그가 하는 일에 축복이 오죠. 여러분,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요, 바깥 주인과 안 주인의 경계가 선명해요. 경상도 사람들은 집에 오면은 세 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아는. 그 다음요? 밥도. 세 번째는요? 자자. 왜 세 마디 하는 줄 아세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과묵해서 말 없다는 말도 되지만은요, 경상도 사람들은 바깥 주인은 바깥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안 주인은 집 안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 이게 일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가 막 침공. 안 주인의 일을 바깥 주인이 지나치게 간섭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은 사님, 포장마님이 와서 반찬이 어떻고 간이 어떻고 청양고추를 넣었네 안 넣었네 막 사지뽕뽕 하면은 그래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물김치는 간을 자박자박 요래 넣고 그 다음에 뭐 넣고 해물을 뭐 넣고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바깥 주인은 안 주인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근데 큰 거는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가정 중에서 가장 안 주인의 간헐수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아는. 자녀는 어떻게 됐냐? 애는 어떻게 됐냐? 두 번째는요, 안주인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뭡니까? 밥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그 다음은요, 자야 되잖아요. 자자. 세 마디 하면 되지. 그만하면 됐죠. 그런데 이 바깥 주인들은요, 바깥 주인은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냐?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성취가 나요. 남자는 성취욕이 강해요. 목사는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안 풀리면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요? 이게 저의 기업이니까. 이게 저의 기업이니까. 농사꾼은요, 농사를 짓는 일에서 소출이 나야 되고, 이것이 공판장은 재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재정이 들어와야 돼. 아싸, 힘 좀 쓴다.
그게 남자가 가는 삶의 여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2절의 축복은 남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형통하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날마다 거두게 하셔서 그 속에서 성취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더 아름답게 다가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정의 축복은 특별히 안주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디 뭐라 같다 합니까? 감람나무 같다. 가정의 축복, 가정 안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오는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서요? 시온에서 내게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시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 거기서부터 하늘의 축복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시온의 터가 없으면요, 그 복을 어디서 받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을, 포항 사람들은 포항제철 그렇게 말하지만은 대한민국 전체로 말하면 경부 고속도로를 닦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에서부터 인천항까지 가서 물건을 선적할 수 있어요. 근데 인천항은 서해 바다고 하니까 배를 접안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항구, 그 부산항을 개항을 하고서는 부산항에까지 서울에서 인천에 전국에서 그냥 머리 뽑아서 만든 가발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여진 거라도 그때 뭐라도 갖다 팔아가지고는 달러를 만들려고 경부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길이 닦여지니까 그 길을 통해서 전국에서 모은 그 돈 되는 거는 다 일본 갖다 팔고, 좀 괜찮다 싶은 거는 구룡포에서도 옛날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돈 되는 날치알이나 뭐 이런 것 좀 돈 되는 것들은, 해산물들은 다 어디다 갖다 팔아요? 일본 갖다. 일본에 가까운 부산항에다가 그 선적해서 팔고, 그리고 달러를 벌어다가는 이 나라 경제를 일구어 갔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대로 된 길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길이 열리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길에 자꾸 돌뿌리가 있으면요, 돌뿌리 쳐내야죠. 그래야 그 자동차가 달려가고 사고 나지 않고 쉥쉥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기 가운데서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의 무거운 것들이 풀어지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대로 된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다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와지는데, 그 길을 기도는 닦아놓고서는요, 기도는 닦아놓고서는 생활에서는요 엉망진창 와당창진창 살아버리게 되면 그 길바닥에다가 다시 돌뿌리 다시 깔아놓는 거고요, 그 길바닥에다가 다시 자갈 같은 거, 또 나사목 같은 거 막 집어 던져놓는 거 똑같은 거. 차가 다닐 수 있나요? 없지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원리를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사는 게 어렵지, 그 원리를 한번 실천해보고 또 한 번 실천해보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우리에게 그게 익숙해져요. 그리고는요, 야, 이게 정말 좋은 길이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길이야, 축복의 길이야, 우리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는 시온, 여러분의 시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의 단을 쌓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의 시온이 있어야 돼. 그곳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요, 나 혼자 하나님의 복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 원어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거기는 갚으시리라의 엔토파레로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엔토파레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는 더불어 함께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오늘 시편 128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오늘 이 성남교회 성전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다 있을까요? 아닐까요? 다 아니겠죠. 그런데 다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그에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뜨거운 떨어져요. 뜨거운 떨어지는데 5절에 말합니다. 너는 평생에 무엇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너는 너의 가정에는 이렇고 너의 손으로 수고하는 이런 축복이 오고 너는 날마다 시온에 올라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개인의 복을 넘어서서, 가정의 복을 넘어서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는 평생에 무엇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거는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때에, 예를 들면 이영현 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떨어질 때에, 우리 고상현 장로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최정무 장로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게 될 때에, 다 안 하면 시험 되겠죠. 김분성 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게 될 때에, 오석 권사님과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 그 복이 옆으로 퍼져서 그 옆에 있는 박은희 사모도 뜨거움을 떠넘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들은요, 거기 종들이었어요. 하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아구까지 물을 채웠고요, 그 물을 떠다가는, 야, 놀랍고 신기하도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물을 떠다가는요, 포도주를 떠다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줄 때마다, 먹는 사람마다 다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골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열매로 다가올 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가 왜 죽는지,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마땅히 죽이려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죽일 죄가 없지만 어쨌든 저렇게 죽는 것이 무슨 메시아냐 이러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이 왜 죽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골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간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그 예수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더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탁 다가오셨으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거 보지도 못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 2000년이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보혈의 피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엔토 파레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가고, 이 사회를 짊어지고 나가고,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가는 시대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 일어서는 가문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몰라줄지라도 오늘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속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렇고,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는 소리도 듣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아갔더니 엔토 파레로 더불어 함께 해주는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손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덮을 만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시는 축복의 씨앗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의 경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버니나가 그를 격동합니다. 한나가 버니나가 그를 격동합니다. 버니나는 알을 낳고 자기는 알을 못 낳는데 버니나가 그를 격동합니다. 그래서 머리까지 찢고 여자들 둘이 싸워가지고는 그 남편 엘리멜렉이 아니군요. 엘가나가 둘이서 투기하고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덩대로 돌아 누웠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버니나가 알을 낳아가지고 막 그냥 뭐 자랑하고, 네가 정실 부인은 뭐 낳아도 못 낳는, 내놔라, 자리 내놔라, 막 이렇게 나가니까 마음이 격동되고 풍분하고, 그래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나는요, 버린나를 들을 때부터 아기 낳기를 포기한 여자예요. 아기 낳기를 진작에 포기하고서 제체를 들여서라도 애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승낙해 준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 참 포기한 것을, 포기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내어놓고서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의 응답이 옵니다.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기세등등한 버린나는 딴 데 가고 없더라. 기세등등한 버린나는 한나가 성전에 기도가라 간 덤방에 안방을 차지하고 오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년이 어디 갑니까? 죄송하지만 그가 낳은 아들 끼고서 이제는 드디어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따라합시다. 기도했으면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붙들고 마음을 지키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랬더니요, 점점 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가 불러. 태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태교해야 되잖아요. 태교해야 되는데 버니나집 애가 내가 맞은데 이러면서 쫓아갑니다. 부하가 낫까요, 안 낫까요? 별 인생이 있나요? 인간이 또 똑같은데 부하가 나는데도 참아야 하느니라 이럽니까? 부하가 나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럴 때에 평범한 아 하나가 태어난 축복이 아니고, 평범한 아 하나가 태어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사무엘이 나서 한 시대를 느끼니 구원하는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영광의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네 복 받고 네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끝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복을 퍼뜨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퍼뜨리는 속에서 우리는 뭘 쌓게?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쌓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생이 다가 아니고 저 하늘에 우리의 진정한 집이 있거든요. 저 하늘에 진정한 우리의 집이 거기 있다고요. 거기서도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과 달라요. 그래서 이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여정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바라는데 광야가 오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성령의 임재가 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장난을 치는 것들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것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삶의 지경 속에 축복의 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고 그게 우리 가정과 삶에 제대로 된 복의 그루터기를 밑둥치를 만드는 그런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복의 제대로 된 복의 밑둥치를 만드는 축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한 마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주를 바라보는 그 삶들을 회복해 나가시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정확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요.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고 그것들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제대로 주를 경외하는 것을 잘 못 배운 어리석은 종이 아버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부끄럽고 교인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주님 이 말씀 앞에 놔뒀어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축복의 틀을 만들어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배워서 아름다운 복의 밑둥치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닥쳐도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예선에서 축복의 틀을 이루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광의 복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공의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삶의 모든 기업들 위해 지금 모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